본문은 거친 파도와 풍랑과 싸우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건너오시며 만나주신 기적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굶주린 많은 사람들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여주셨습니다. 그 기적에 놀란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군중들을 피하여 홀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제자들을 배를 태워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배를 타고 있던 그 제자들은 늦은 밤에 거친 파도,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른 새벽까지 그들은 그 풍랑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서 믿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혀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쉽게 비판할 수 없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거친 파도처럼 몰려오는 여러 가지 재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도 또한 때로 믿는 사람인지 스스로 내 안에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조차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상황에 이끌리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인생의 경험과 우리 자신의 판단에만 의존하여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은 바로 거친 파도 속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거친 파도와 배를 타고 싸워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 제자들의 절박함을 더 잘 이해할 것입니다. 이렇게 거친 파도로 풍랑이는 배 위에서 배멀미와 싸우며 경건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며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의 믿음 위에 세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때로 산을 바다로 던질 것 같은 충만한 믿음의 때도 있지만 때로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여기는 그런 낙심과 절망에 빠질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제사장들을 무너뜨렸던 엘리야가 바로 그 직후에 권력자를 두려워하여 죽기를 간청하는 절망에 빠졌던 모습과 같이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이 부침이 있습니다. 충만한 믿음의 때가 있고 정반대로 완전히 믿음의 에너지가 고갈되어 버려요. 내가 과연 믿는 사람인가? 의심이 들 정도로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의 믿음 위에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경험, 지식, 판단, 결정, 우리 자신의 인격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은 쉽게 무너집니다. 그것 진정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죠. 나의 결심, 헌신, 판단, 어떤 지성, 모든 것은 믿음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강한 손은 우리를 언제나 붙잡아 주신다는 것,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거친 파도 속에 있는 우리들의 배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를 찾아오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위기 속에 처해 있든 우리 각자의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을 우리 모든 삶에 여전히 보내고 계십니다.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려고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은 거친 파도와 싸우고 그 풍랑 속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 지금도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기대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절박한 위기의 때에 부딪히게 되면 때로는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도 있어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 찾아 물 위로 걸어오셨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을 때 유령이다 라고 소리치며 예수님을 몰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유령 같은 어떤 괴상한 존재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유령으로 오해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 또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의 때로 위기에 빠져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기도조차 하지 않고 있는, 내가 과연 믿음 안에 있는가조차 의심하게 되는 그런 순간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지만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위기는 예수님께서 낯선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믿음의 위기의 때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낯선 모습으로, 예기치 않은 모습으로 나의 삶에 찾아오시는 모습입니다.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어떤 만남이나 때로 나를 공격하는 어떤 사람들이나 또 고통당하고 있는 어떤 이웃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지막 날에 내가 나를 먹였고 재웠고 내가 헐벗을 때 내가 나를 입혔고 나를 돌보았다 그랬어요. 제가 언제 주님을 먹이고 돌보고 입혔습니까? 너희 가운데 있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시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위기가 찾아온 그때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낯선 모습으로 마치 물 위를 걸어 오셨던, 그래서 제자들은 유령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때로 그 주님은 우리에게 꿈으로도 임하시고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스쳐 지나가는 만남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는 여러 가지 일들 이후에 이 집안에 무지개가 이렇게 천정의 그림이 비추었는데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각도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무지개의 모습으로 천정에 여러 번 무지개가 보인 것을 보았어요. 그것이 어떤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로 저희 부부는 느꼈습니다. 때로는 햇빛이 이렇게 강하게 비치고 비가 오고 대충 그럴 때 이 무지개가 있는데
그런 기후가 없을 때에도 천정의 무지개가 이렇게 드리운 것을 보고 이 낯선 모습, 예기치 않은 어떤 신비한 현상을 통해서도 주님은 우리의 삶에 두드리실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위기는 주님께서 낯선 모습으로 찾아오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코로나 재난 속에 우리가 타고 있는 인생의 배가 거친 파도로 흔들리고 뒤집혀질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면, 우리의 믿음조차 흔들리는 위기 속에 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낯선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기회일 수 있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이 재난 속에 주님은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찾아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유령으로 생각할 뿐이에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뿐이에요. 주님은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바로 이때에 베드로의 영적 호기심이 발동합니다. 베드로는 언제나 복음서에 보면 새로운 장면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없었더라면 흥미로운 많은 장면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언제나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 원했고, 주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기에 그로 인해서 많은 해프닝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소리치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주여, 정말로 주님이시면 저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저로 무리를 걷게 하여 주께로 가까이 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 다른 제자들은 다 유령이다 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주님, 정말 주님이시면 저를 명하여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베드로의 장점입니다. 물론 이 베드로의 장점은 때로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잘 나서는 사람은 또한 잘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가장 앞서는 사람은 언제나 그 뒷면에는 부족한 부분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제안과 요청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 어떤 사람이 나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강을 걸어서 건너보겠다고 한다면 모두가 말릴 거예요. 그런 무모한 믿음은 합당치 않은 것이다. 그건 광적이 잘못된 자기중심적인 신앙이라고 말할 겁니다. 맞습니다. 말려야 됩니다. 만약 이 본문을 보고 나도 한번 무리를 걸어보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말려야 돼요. 반드시.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요청을 받으시고 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지금 이 요청을 한 것이 내가 세계 최초로 무리를 한번 걸어보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런 소원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만일 그런 마음이라면 예수님이 응하셨을 리가 없어요. 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거친 파도로 풍랑 속에 배가 뒤흔들리는데 유령 같은 존재로 서 있는 그분이 정말 예수님인 줄 아는 것보다도 이 상황에서 정말 무리를 걸어봐야겠다는 생각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지금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무리를 걸어보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정말 주님이신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주님이신지를 확인하고 주님이시라면 그 주님의 주님 되심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무리를 걷는 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라고 하신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말하는데 자기가 볼 때는 예수님일 수 있고 예수님인 것 같으니까 정말 주님이신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라는 소원으로 저로 명하여 주께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본문에서 무리를 걷는 기적은 가장 중요한 주제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 순간에 정말 주님이신지를 알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낯선 모습으로 찾아오신 주님, 때로는 우리가 예기치 않은 상황 속에 임재하시는 주님인데 확실하지 않은 것,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싶어 기도한다면 때로 우리에게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기적이 동반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전에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던 기적적인 어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소원이 있을 때입니다. 주님,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의 주님 되심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그 뒤에 따라오는 일들은 때로는 기적일 수도 있고 때로는 기적이 아닐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체험의 목적은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고 싶은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라, 오너라 라고 초청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따뜻하게 품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정확하고 분명한 신앙을 추구하면서 때로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신앙에 파묻혀 버릴 때가 있어요. 아무 시도도 하지 않는, 어떤 믿음의 모험도 추구하지 않는 틀에 갇힌 소위 정통신학이 차갑고 무미건조하고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무미건조한 신앙이 될 수도 있어요. 베드로는 그러한 틀에 갇히질 않았습니다. 때로는 좌충우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베드로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일이지만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모험을 시도한 것이죠. 이 베드로의 이 열정, 이 주도적인 헌신, 그것을 높이 평가하셔서 그를 수제자로 삼으신 것이 아닐까요? 베드로는 늘 가장 먼저 주님을 만나기 원했고 또 가장 깊이 주님을 섬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셨을 때 이런 질문을 늘 하셨잖아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것은 그게 베드로의 원래 주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을 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항상 비교하면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겠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너 말대로 과연 그렇게 사랑하느냐 그렇게 확인하신 거죠. 그럼 그것이 나쁜 것입니까? 그 기도 자체는 주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겠다는 어떤 열심도 없이 그저 무미건조한, 그저 맹물 같은 신앙으로 그냥 제자리에 있는 신앙보다 주님, 제가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열심으로 나갔던 베드로가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정말로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여 걷게 하소서라는 제안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인류 최초로 무리를 걷는 사람이 되겠다는 허무맹랑한 모험심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은, 알고 싶은, 가장 먼저 사랑하고 싶은 그러한 열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것을 받아주셨고 오라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 믿음의 위기를 극복한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이 배에 타고 있으면서 두려움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했죠. 근데 베드로는 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배 밖으로 발을 내디디며 이 믿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것은 말씀을 따르는 모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응답하여 자신의 삶을 움직이는 것, 그 배밖이 물인지 땅인지 그것조차 생각하지 않고 그저 그 말씀에 의지하여 움직이는 삶. 이미 베드로는 그러한 삶을 체험했죠.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자신의 어부의 상식과 경험에 전혀 맞지 않는 체험을 하였던 베드로이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보다, 나의 감정과 믿음보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오라 하시는 그 말씀에 따르는 모험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러 가지 재난으로 흔들리고 침몰의 위기에 있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낯선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에요. 배 안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더 안전한 거죠. 풍랑이며 흔들리는 배일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배가 안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제자도 있었겠지만 베드로는 말씀을 따르는 것이 더 안전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나의 결심, 결단, 감정, 지식, 그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이란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이신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의 말씀을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 그것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다 그러한 역사죠. 말씀에 의하여 움직여진 역사입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모세가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주신 말씀을 따라 움직였던 역사죠.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왔을 때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어 그 백성을 그 바다 한가운데로 이끄신 것, 어느 누가 바다에 길이 날 줄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따르는 그곳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내디디라고 했을 때 요단 강물이 멈춰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홍해가 갈라져 있는 상태, 요단 강물이 멈춰져 있는 상태를 확인하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어쩌면 바닷속에 뛰어드는 것이요 강물 속에 뛰어드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거친 파도 속에 뛰어든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모험하는 이 믿음의 모험이 바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는 또 다른 위기를 만납니다. 두려움의 위기에서는 극복했지만 이제 의심의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거친 파도 속을 몇 발자국일지는 모르지만 잠시 무리를 걷다가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람을 바라보았기에 물속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의심이 찾아온 거예요. 의심이란 두 마음이란 뜻입니다. 갈라진 마음이란 뜻입니다. 불신자들의 의심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인정하지 않는 이 의심이죠. 그러나 신자들의 믿음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는 의심입니다. 베드로가 빠졌던 의심입니다. 의심으로 인하여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물에 빠지는 베드로를 보고 또 이렇게 비평하고 싶습니다. 역시 베드로는 믿음이 부족해. 항상 실패해. 이렇게 믿음 없이 의심하여 물속에 빠져들 수가 있지? 그렇게 베드로를 비평하기 쉽습니다. 그때 천국에 계신 베드로 할아버지는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고 싶을까요? 그래, 나는 물속에 빠졌다. 너희는 한 발자국이라도 걸어보기나 했니? 베드로는
말씀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걷다가 의심에 빠진 거예요. 때로 우리가 믿음의 위기에 빠진다는 것은 믿음으로 걷는 자들이 겪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아무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실망하는 것도 없죠. 믿음의 발걸음을 걷지 않으면 이렇게 물속에 빠지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대개 보면 믿음으로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을 뒤에서 비평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무 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을 발목 잡는 경우도 참 많죠. 베드로는 두려움의 위기를 극복했고 또한 그러나 물속에 빠지는 위기를 겪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며 다시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짜야 의심하느냐 교훈해 주셨지만 그것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여기서 발견하는 중요한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믿음의 위기가 극복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믿음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보다 더 크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 위기가 극복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스스로의 위기를 극복할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단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은혜로 베드로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우리의 믿음의 수준대로만 응답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는 믿음의 분량대로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어찌할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늘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의심에 사로잡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얼어붙은 인생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보다 더 크신 은혜로 때로 우리의 불신 속에도 우리의 의심 속에도 우리의 낙심 속에도 변함없이 먼저 손잡아 주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코로나 재난이 계속되며 우리의 삶의 배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난리죠. 우리의 삶의 배가 이런 거친 파도로 요동칠 때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뜰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재난은 우리의 삶의 낯선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임재의 기회가 되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 각자의 삶에 지금도 찾아오고 계시다. 내가 유령처럼 여길 뿐이다.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모습으로 주님은 나에게 임하고 계신다. 이제 나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모험으로 걸어가야 하는 것이다. 말씀을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 우리의 인생의 배를 흔드시는 것은 말씀을 따르는 것이 진정 우리가 타야 할 인생의 배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는 인생의 배, 사회적, 지위, 재물, 건강, 관계, 모든 것, 그것을 흔드시는 것은 말씀을 따르는 인생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도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우리 믿음보다 항상 크십니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이 재난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이 재난 속에 주님은 임재하고 계십니다. 찾아오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리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복된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할 때 주 품에 이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나에게
몰려올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달려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와 풍랑 속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경험과 지식과 판단으로만 의존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그 강하신 팔로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계속되는 재난 속에 인생의 배가 흔들려 침몰할 것 같은 위기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 앞에 인생의 배가 무너져감을 경험하며 몸부림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의 문제와 상처 속에 갈등하며 나의 인생의 배가 침몰하는 것 같은 위기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낯선 모습으로 찾아오시며 말씀하시며 오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주께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믿음의 위기를 말씀으로 극복하며 두려움과 의심, 불안과 불안, 염려와 근심, 우울과 미래에 대한 모든 걱정, 근심의 위기가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치유되며 살아계신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심으로 이기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